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63쪽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전파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김승용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흠은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하여 여러 좋은 교회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셔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나눔과 성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에 신앙 개인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 신앙.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심지어는 고독한 방랑자들의 종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개인적인 신앙 수준을 거쳐버리고 공동체적인 이런 것들이 급격히 허물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함께 나타나는 그런 세속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제 사랑을 많이 주셨죠. 형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신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이는 곳에 삭막한 그 다음에 차갑고 냉정한 이런 종교행위만 구성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신앙의 개인주의와 그다음에 고독한 방랑자들의 종교라는 이 세 평을 들 정도로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일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성경을 어떤 모습에 대해야 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본문이면은 그래서 두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보시래요. 서로 돌아보아,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 가지 말고, 이제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지금 약속입니다. 믿으시니 한 번 하신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영생의 소망입니다.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는 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영생의 소망을 그러냐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결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공동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절대로 소망을 굳게 가슴에 안고 흔들지 말고, 어떤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흔들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격려하고 있냐면은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봐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힘을 주면서 곁에서 격려해 주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처럼 함께 모이는 것을 중단하거나, 그다음에 그것이
한때는 중단한데 그게 점점 굳어져서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그렇게 신앙의 개인주의화를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이것은 전 지구상에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주님의 부활 사건 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개인의 종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되든 전 지구적인 종말이 되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 습관과 하지 말고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지금 모이기를 소홀히 하면서 그래서 소홀히 하면서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경고하면서 서로 격려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므로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소리거든요. 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똑같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힘을 써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람으로 순수한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굳게 뭉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모이기를 그렇게 힘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 밖으로부터는 핍박 그 다음에 안에서 보면은 약한 형제들이 배교하고 떨어나가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서로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똘똘 뭉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한때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된 사랑의 공동체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리를 이룬 형제 자매들끼리 소위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형제 자매로 사랑의 한 몸 사상이거든요. 한 몸 공동체로 이런 신앙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냐면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런 구약의 영향을 받았던 바울 사도는 얼마나 이 한 몸 사상, 교회의 한 몸 사상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족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이나 그때는 신분 사이였습니다. 신분 차이를 불문하고 남자나 여자 온통 남성 위주 사이거든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한 몸이다 하나이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간단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 나온 말씀 똑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교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너희들이 한 몸 된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너희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이 손들어 눈이 자기 손을 보고서 너는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을 보고서 너는 도무지 쓸데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한 몸에서 손과 발이 눈과 발이 이렇게 서로 다툴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다투거나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니까는 너는 쓸데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를 볼 때 그야말로 자기 관점 속에서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관점 속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오히려 힘이 없고 부족해서 쓸데없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냐면은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높낮이 없이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오직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람으로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 자매를 오히려 더 부족한 것을 채워서 기중함을 더하게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똑똑하고 어쩌고 이렇게 높낮이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낮은 형제, 부족한 형제에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기중함을 대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는 절대로 높낮이,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 유익성, 자기 이해관계 관점 속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야말로 한 몸입니다. 단순한 상징성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 말씀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강조한 말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 사자가 그때 장자를 전부 다 칠 때에 그때 선조들과 우리는 함께 있었다. 그래서 홍해를 우리는 함께 건넜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래서 동시대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끼리만 아니라 과거 수천 년 전에 자기 선조들하고도 지금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사상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 세대는 철저하니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개인주의에 의해서도 가족마저도 해체되는 이런 파편주의 사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가 우리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침몰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위에 바다에 떠는 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밀려들면은 바닷물이 배에 밀리는 것과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가라앉아가지고 세상과 다름이 없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그렇게 되지만 우리 교회는 철저히 한 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한 몸 사상으로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홀로 고립되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절대로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립되어서도 안 되고 어느 형제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 그래서 외톨이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라고 존 웨슬리 목사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동료와 호의자 없이 옆에서 지켜주는 호의자 없이 홀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예의주시하고 따라다닌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이 현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고 있는 그런 교훈들이거든요. 철저히 공동체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는 용봉동 교인들끼리 일만 넘는 것이 아니라 용봉동과 임동 교인들끼리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늘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마치 한 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 합당하게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개인주의 신앙, 고독한 방랑자들의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항상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랑의 한몸 공동체,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